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삶.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개학이 다가옵니다.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종말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13절부터 17절은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원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담하지 말라. 13절, 16절, 17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며 말씀을 듣는 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이렇게 들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한 상인들의 비유에서는 자기 확신에 찬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교만입니다.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그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장밋빛 인생을 계획했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십니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기기를 원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장사를 계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려고 애쓰며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불확실하고 허무하고 어리석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는데도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해보겠다고 하지만 다 하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탄한 데 뜻을 두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헬라로 하마르티아인데 하나님의 표준에서 빗나가는 이 관역에 활을 쐈는데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 1996년도에 미국의 TWA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새로 된 항공사가 그의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순이익 4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자축의 의미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이 터뜨려지는 그 시간에 파리에서 뉴욕을 왕래하는 TWA 800 항공기가 원인 모를 고장으로 200명 모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400% 초과 달성했던 그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TWA 항공사는 5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 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자기를 세웠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계획 속에도, 우리의 모든 범사하는 일에도 하나님과 늘 상의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돼야 우리가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요즘에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컴퓨터화되고 또 과학이 발전해서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아마 한국 가는데도 지금 15시간 가는데 이제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오래 사세요, 여러분. 빨리 가네. 그러나 그런 것이 되면 될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다 될 수 있는 대로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사업가들은 막대한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어딜 가더라도 다 사람이 없고 기계가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제 일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위험한 거죠. 이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다 하니까. 이렇게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의존적인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없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사람을 만들고 유전자 인간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누구도 내일 일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설계는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초부터가 잘못된 엉터리인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특별한 관례를 지켰다고 합니다. 새로 즉위하는 황제에게 멋지게 깎은 대리석을 여러 개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왜 택하냐면 그게 당신 죽을 때 그 묘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묘비를 선택한 것은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이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허망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고 세상의 권세나 물질이고 이런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영웅들이 많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인간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정말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분명히 그런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이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 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여기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역사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미가 그 복음성을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때 부르는데 무슨 복음성을 부르냐면 이 은혜 복음성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그러면서 그냥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무슨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은혜를 많이 받았나 이렇게 그러면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서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저기 했어요. 지금도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아주 얼마나 세게 그러는지. 나 주저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죠. 우리 이승학 장로님 딸 은혜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은혜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조은아 작사 신상훈 곡인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참 귀한 복음성인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존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다. 또 이런 복음성도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것도 얼마나 참 귀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주님 뜻을 분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뜻이면 하는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참 귀합니다. 우리 계약도 준비하고 또 사업도 준비하고 모든 것 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준비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주님 경배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분주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허망한다는 것을 또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